공부하실 때는 항상 염두해 둬야 할 것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유대교에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 다르게 말해서 유대교였던 성도들, 유대교인이었던 성도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조상 대대로 율법적 전통, 관습, 그리고 종교에 매여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율법,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이라는 것은요, 거의 윤리입니다, 윤리. 간혹 가다 보면 그 유대교인들이 사용하는 탈무드를 이렇게 인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탈무드는요, 우리에게 어떤 정신세계, 또 우리에게 좋은 윤리적 교훈은 될지 모르나 탈무드는 성경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 유대교에서 율법적 전통, 그리고 그들의 종교, 오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이들에게 조롱이 오죠. 유대교인들이 개종한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거기 왜 갔냐. 그거 이단이다. 별 얘기다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핍박하죠. 로마 정부가 핍박하죠. 그러니까 세 가지 부류의 성도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러거나 저러거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은 견고한 성도들. 또 하나는 우왕좌왕하는 성도들. 또 한 부류는 아예 유대교로 넘어간 성도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그리고 가버린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특별히 율법적인 직분,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장의 직분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11절,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나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그래. 그 유대교에서 이들이 늘 평생을 믿었던 율법에서 말하는 제사장을 이들은 절대적인 지도자를 믿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만일 그 제사장이, 율법에서 말하는 제사장이 완전하다면 별다른 제사장이 왜 필요했겠냐, 그런 말씀을 해요. 12절,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제사 직분, 율법이 말씀하는 제사장 직분은 이게 완전히 그 변한다, 다르게 말하면 제한됐다, 그 얘기죠. 예, 제한됐다. 율법도 제한되고 율법에서 말하는 제사 직분도 제한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할 것이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제사 직분은 율법에 의한 제사 직분이 아니다. 모세 율법에는 그런 제사장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15절 시작,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거기서 줄 봅시다. 별다른 한 제사장. 11절 끝에도 보면 율법에 말한 제사장이 완벽하다면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나?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 말하면 율법이 말한 제사장이 불완전하고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과 같이 처음도 끝도 없는 영원한 그
그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그런 별다른 제사장. 그 번역을 참 잘했어요. 우리말 번역이 훨씬 더 잘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another priest라고 돼 있는데 다른 제사장 그랬는데 우리 한글 번역이 훨씬 잘 됐습니다. 별다른 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특별한 제사장 그런 표현을 해요. 16절.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라. 17.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8절 줄긋습니다. 시작.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게 율법을 패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리고 패하셨다.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는 그 부분을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한은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율법의 요구, 구원의 조건을 다 완성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구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율법의 조건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로 한번 가볼까요?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닫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다. 20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28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인정하노라. 그리고 8장에 가보면 로마서 8장.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은요 아주 폭탄적인 말씀이죠. 획기적인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리고 죽으심으로써 이젠 율법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어떤 천사라도 어떤 능력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하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8장 5절.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행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 육신과 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육신은 율법의 요구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한 우리는 평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은혜 아래.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수없이 공부하고 난상 토론했던 것이 뭐냐? 율법과 은혜예요. 벌써 40년 전이니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40년 전이에요. 40년 전에는 우리나라 교회 절반이 율법적 전통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무거워요. 자유함이 없어요. 굉장히 정죄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서 천국 갈 수 있겠나?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이미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로마서 25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했으면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었어요. 내가 이렇게 믿어서 천국 갈 수 있겠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의 영적 신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 전통에 살기 때문에 교회가 무거워요. 어두워요. 예배가 어둡습니다. 굉장히 어두워요. 그게 경건인 줄 알고 그것이 거룩인 줄 알았어요. 그 장로님들, 옛날 연세 드신 장로님들 기도할 때 보면 거룩, 거룩, 거룩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예배가 무거운지 몰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는 페스티벌이에요. 축제예요. 아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축제를 벌이는 날이 주일입니다. 어두워가지고 율법적 전통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 자체가 무겁고 어두워.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되고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예배는. 아멘. 그래서 별다른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한 의로, 하나님의 한 의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 그런 겁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살아야 되고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은혜 아래. 너무 전통이냐 복음이냐. 그럴 때 전통이 복음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전통이냐 복음이냐. 전통은 복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전통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렇게도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느냐. 이들이 흔들리는 것은요, 복음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요,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 파운데이션, 이 기본이, 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기초로 한 믿음이냐.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 경험이 기초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자기 경험. 경험 없는 사람 어디 있나요? 다 경험이 있지? 그건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자기적인 것처럼 개인의 간증은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네, 꿈을 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꿈을 꾸는 것도. 저는 오늘 굉장히 좋은, 아주 기분 좋은 꿈을 꾸고 왔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밤새도록 꾼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 몇 초라 그러죠? 네. 그 꿈 얘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기분 좋은 꿈을 꾸고 왔어요. 근데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 객관화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이렇게 됐더라. 그걸 객관화시키면 안 돼요. 자기가 본 환상, 자기가 기도 중에 받은 어떤 환상, 아니면 어떤 생각, 그런 것들을 객관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체험, 이런 것들이 객관화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건 주관적인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우리가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개혁자들. 그 개혁적인 신앙,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신앙이 1517년을 기점으로 돌이켰다가 지금 우리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 복음적 신앙이 지금 퇴색하고 있는 거예요. 퇴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신비주의는요, 예수님 때도 있었고요. 300년 때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다 신비주의 있었어요.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다 신비주의 있었습니다. 그 세기마다 신비주의가 있어요. 21세기 사는 지금에도 신비주의가 있어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아무렇게 말을 해도 믿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24절 큰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행하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듣지도 말고 나가지도 말고 믿지도 마라 이거예요. 그게 뭐죠? 내가 그리스도다. 이 신비주의예요. 내가 봤다 이거, 내가 들었다 이겁니다. 그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요. 이제 제자 훈련했죠. 1대1 훈련했죠. 이렇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교회는 많이 다듬어졌어요. 그래도 제가 볼 때 10%, 15%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가. 참 이상하게도 신비주의에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거기가 뭐가 있대.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다 있어요. 뭘 거기를 따라가요. 성경에 천국 얘기 다 있다니까요. 아, 어디 가면 천국 갔다 온 뭐 간증이 있대. 아, 성경에 다 있는데 뭘 따라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위험한 것이 자유주의, 신비주의. 자유주의와 신비주의는 종이 한 장차예요. 여러분, 현대신학에서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 사람인데 이 독일에서 공부한 교수님들은 지금도요 많습니다. 이 독일 계통에서 공부한 이 교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 사람들이 신학대학에 있어요. 지금도. 이름 되면 알게, 뭐 여러분 다 알 수 있는데 제가 이름을 대지 않아요. 어느 학교에 그 칼 바르트의 제자들이 많아요. 그 후손들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을 부인합니다. 성경을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리버럴, 매우 급진적인 아주 진보 신학이라고 그러고요. 신비주의. 이게 암적인 존재예요. 신비주의와 이 자유신학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칼 바르트의 신학을 공부해 보면 칼 바르트가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모순되게도 이 사람이 또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는요, 정말 복음을 붙들고 가야 돼요. 거기 보세요. 그래서 그 복음이 누구냐? 이런 말씀이에요. 19절.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못하니라.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기 줄 봅시다. 더 좋은 소망.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소망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분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분을 누구를 붙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아직도 신앙이 흔들린다면 복음적인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복음적인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복음이 기초가 되지 않는 것은 그 멋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 독입니다. 독. 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강단에 복음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이 아닌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복음이 아닌 것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아주 막 굉장히 훌륭하게 보일 수 있고 복음이 아닌 것이 굉장히 신령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아닌 것은 따라가면 망합니다.
우리의 더 좋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only 주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도 예수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리 해결도 안 돼요. 복음 외에 없어요. 오늘 복음 안에 다시 돌아가는,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복음이 아닌 것은 따라가도 안 되고 믿어도 안 되고 주장해서도 안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수백 년을 전통적으로 조상 대대로 율법적 전통에 매어 살다가 특별한 기회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가는, 그리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더 좋은 소망인 것을 오늘 우리가 또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온전한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 강단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마다 복음만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이단 사상도 한국 교회를 뒤덮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뒤덮지 못하도록 성령여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고 복음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는 2주간 동안 잠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 수를 막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조금도 저들의 마음이, 생각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성전에서와 동일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더 이상 주님 확진이 나오지 않도록, 퍼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미 확진된 우리 지체들은 후유증 없이 속히 회복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치유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밤 예배까지 영광 받으시며 온전히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